자, 오늘은요, 신명기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맥추절의 감사입니다. 맥추절의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7월, 이제 첫째 주입니다. 7월달, 여러분,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린 지금 한 해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실래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시작. 자, 그러면 대답을 하셔야죠.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다 우리가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든 일에, 모든 매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나다라의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다라의 감사 들어본 분 계세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해 이 노래 아시죠? 가나다라 마바사. 요즘 우리 학생들은 이 노래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가나다라의 감사를 생각하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여러분, 가나다라 마바사의 감사가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운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뒤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가족에게 감사하자. 나부터 감사하자. 다시 감사하자.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여러분, 가나다라 잘 모르시는 거 아니죠? 우리 다 한국이 맞죠? 자, 그 다음 뭐죠? 마음껏 감사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자, 그 다음 뭐예요? 아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사하자. 자잘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자. 차선도 감사하자. 차선이 최선으로 돌아온다. 네. 그 다음 가요. 가는 하운트하듯 감사하자. 감사는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커집니다. 다음 타이밍에 맞춰 감사하자. 파도가 몰아치듯 감사하자. 마지막 하죠. 하루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할렐루야. 가나다라 마바사, 여기에다가 감사를 다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감사할 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럼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감사가 얼마만큼 내 삶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신앙 칼럼에 감사 지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거기다 실어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IQ가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 IQ 아세요? IQ? 자, 사람은 IQ가 있고, 그 다음에 EQ가 있대요. EQ가 뭐죠? 감성 지수가 있대요. 감성. 그러니까, 감성이 적은 사람이 있고, 감성이 좀 높은 사람이 있다. 그죠? 그게 EQ래요. 근데 또 하나가 있대요. TQ가 있대요. TQ. TQ는 뭐죠? 감사 지수래요. 사람마다 IQ와 EQ가 있듯, 바로 이 감사 지수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 지수가 아주 낮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것도 감사하는 분이 있대요. 이게 TQ예요. 감사 지수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1년에 몇 번? 3번, 3개의 감사할 수 있는 새 절기를 주셨어요. 새 절기. 그 새 절기가 바로 뭐냐면,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 두 번째가 맥추절이에요. 자,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이 수장절이에요. 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 감사절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유월절은 뭐냐면 시작의 감사. 자, 두 번째 맥추절. 자,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 주일을 우린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 맥추절이 뭐냐면 중간이에요. 중간 지점의 감사고, 자, 그럼 수장절은 뭘까요? 맨 마지막에 감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1년에 이렇게 3번씩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 학생들은 유월절 하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 6월이 아닙니다. 6월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넘어갈 월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건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패스 오버예요. 패스 오버.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와 문인방에 뭐를 바르라고 하죠? 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어때요? 그 재앙이 넘어간다. 이거를 기념한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여러분, 유대력이 있어요. 유대력. 유대인들이 쓰는 이 유대력이 있거든요. 유대력에 보면 유월절이 있던 달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이 달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월이라고 해요. 아비월. 아비월이 새해 첫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예. 그 재앙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시작의 감사예요. 감사. 자, 두 번째는 뭐죠?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자, 출애굽 이후에요. 출애굽 이후에 49일이 지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이에요. 그 중간 단계예요. 중간.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드리는 감사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아직 앞으로가 남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7월 달입니다. 7월 초에, 그러면 7, 8, 9, 10, 11, 12, 아직도 6개월 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중간 단계 감사예요. 중간 단계. 출애굽기 24년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곡식 중에 보리가 생각이 나죠? 왜냐면 맥추, 그러니까 맥이 보리잖아요. 보리를 추수한다. 우리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문으로 보면 보리 추수와 관련된 절기 같아 보여요. 그런데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리 추수는 6월절 이틀 뒤에 있는 초실절과 관련이 있는 절기고, 그럼 맥추절은 뭐냐면 그 당시 식상은 소맥이라고 하는 곡식이 있어. 소맥. 여러분 소맥 하니까 소맥 그거 아니에요? 소주와 맥주 타가지고 마시는 거. 그 회식 때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그 소맥 아닙니다, 여러분. 소맥이라고 하는 그 밀이 있어요. 그 밀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아니라 소맥이라고 하는 밀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후에 밀의 첫 추수에 낫을 댄 이후 7주를 계산을 해요. 7주. 그래서 7주에 7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자, 신명기 16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16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77절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게 무슨 절이 되죠?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 77절, 오순절 하면 이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맥추절과 77절은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고 중간 단계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 여러분 수장절은 말 그대로 수장이잖아요, 여러분. 수가 뭡니까? 저장하다. 추수하다. 그리고 장이 뭐예요? 저장하다. 그래서 추수해서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수장절인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1년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추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장절은 한 해 마지막에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추수 감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드린 게 아니에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선교를 와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 어떤 그런 절기를 정착을 시킨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근데 이 수장절이 우리나라에게 뭐다?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에 3번의 감사예요. 3번의 감사. 여러분 시작의 감사는 6월절, 중간의 감사는 맥추절, 마지막 감사는 수장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예,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한 해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중간 단계 7월 달이에요. 자, 그럼 중간은 뭡니까? 삶의 중간마다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자, 그럼 마지막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마지막은 뭡니까? 인생의 맨 마지막까지 누가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거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았지? 나 지금 아직도 힘든데? 나 지금도 몸이 아픈데? 나 아직도 가난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일자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려면 적어도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 아프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감사해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건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저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어요.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솔직히. 그냥 왜 공치사를 합니까? 나는 그냥,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도와주고 딱 씻어야 돼요.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바라면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도와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가 힘들 때 도와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때요? 전혀 감사의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내게 선물을 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꼭 듣자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저 사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소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잖아요. 그럼 반드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선물을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이렇게 내가 받거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 연관이 깊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 같이 가요. 실제로 감사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가 있어요. 자, 감사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는 뭐냐면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요.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 보실래요? 유카리스티아. 네, 유카리스티아. 근데 여러분, 이 유카리스티아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헬라어의 은혜가 뭘까요?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이게 헬라어로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유카리티스와 은혜라고 하는,
감사의 유카리스와 은혜라고 하는 하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 어때요? 같이 가는 거예요. 라틴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헬라어 말씀드렸죠? 여러분, 라틴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라틴어로 감사가 뭐냐면, 그라투스라고 해요. 그라투스. 근데 이게 여기서 영어에 그라리튜드가 나와요. 그라리튜드. 이게 뭐냐면, 영어의 감사예요. 자, 그럼 이 단어들 속에서 뭐가 나오냐? 여러분, 영어로 은혜가 뭐죠? 은혜.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그레이스. 이게 다 뭡니까? 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레이스예요. 그라투스, 그레이스.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어원이 같아요. 그리고 항상 같이 가요.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십자가처럼 십자가. 이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저 십자가에 누가 박혀야 됩니까? 원래 내가 박혀야 돼요. 원래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내가 쏟아내야 돼요. 왜? 죄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대가가 있거든요. 사망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저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 대신에 누가?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내가 보여야 됩니다.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은혜에 대한 우리들은 어때요?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오실 때 짜증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실 때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불평이라든가 뭐 원망이라든가 뭐 짜증이라든가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은혜로 나오는 거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은혜와 감사를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주 예수, 응?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하게 난 거예요.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잊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병 환자들은 나는 고침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까? 바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뢰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는 감사함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가 빠졌다?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만 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10명 중에 그 1명의 사마리아인, 그 나병 환자,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감사가 없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한 명의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 이렇게 말씀해요.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나병 환자는요, 몸의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의 구원을 다 받아요.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습니까? 그 9은 그냥 몸만 치유받은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 자, 신명기, 자, 16장 10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2025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복 받으셨나요?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복이란 뭘까요? 여기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란 뭘까요? 많은 사람이 복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을 딱 떠올라요. 자, 여러분, 그러면 부자만 복 받는 걸까요? 그러면 부자가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은 복 안 받은 거예요? 실패하면 복이 아닌가요? 성경에는 복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가축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영적인 복도 있어요.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복, 영생을 누리는 복, 평강을 받는 복, 근심이 없는 거, 이거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도 복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 16장 10절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의 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10절에 그럼 복이란 뭘까?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바라크라고 나와요. 바라크. 자, 그럼 이 뜻이 뭘까? 이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뭐 성공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뜻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뭐를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은 자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이 나옵니다. 팔복이라고 하죠. 여러분, 팔복,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쭉 나와요,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면서 쫙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천국이 임한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왜 애통합니까? 마음에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 왜 복이 됩니까?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준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재물과 높은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돈 걱정 없겠죠. 그러나 결국엔 그것이 복 받은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진단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위기를 겪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가난해요. 소외된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힘든 환경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의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바로 부자와 나사로 말씀이 나와요. 저는 가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전주에 오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어요? 여기 목포에도 계십니까? 이렇게 피켓 들고 거기 뭐 예수 천당 불신주 뭐 그런 글귀를 이렇게 피켓 들고 이렇게 길 가면서 막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 혹시 여러분 여기 목포에도 혹시 계십니까? 있어요? 여러분 서울 쪽에 가면 많아요. 서울 쪽에 가면 특히 뭐 지하철 있죠, 여러분. 지하철 입구라든가 왜냐면 요즘에는 그 지하철 안에 그런 걸 못 하게 돼요. 근데 옛날에만 해도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이렇게 피켓 들고 다니고 막 뭔가를 막 이렇게 조끼 같은 거 입고 그리고 그 글씨도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이런 분들 간혹 그런 분들 보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누가 막 노방종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주. 근데 어떠한 큰 회사 대기업의 회장님이 차를 딱 타고 가다가 저기 보니까 누가 막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피켓 들고 이렇게 피켓 들고 그때 창문을 딱 여는 거예요. 쭉 열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쯔쯔쯔쯔쯔. 요즘에 저렇게 전도한 사람이 어딨어? 아유 산티나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문을 탁 닫으면서 에휴 한심해 하면서 갔대요. 어떤 회장님이.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 회장도 여러분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천당 불신족 막 이렇게 피켓 들고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유 완전히 전도의 문을 막네.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거예요. 얼마든지 요즘에는 인터넷 문화라든가 SNS 이 문화가 잘 돼가지고 얼마든지 좀 이렇게 전도를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런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켓 들고 나간다는 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한 적 여러분 다 있으시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 얘기가 잘 나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전도를 해본 분 이렇게 해본 적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얘기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얘기가. 그래서 어떤 분은 직장 가서도 자기 이렇게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말을 안 하는 분 많아요. 여러분 그 왠지 아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건 여러분 영적인 이름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름이라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이게 이름이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하는 게 예수님을 선포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이건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나는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입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 얘기하는 그 순간. 근데 여러분, 그 재벌 회장님 있잖아요. 아유, 저 산티나. 아유, 아직도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 있네?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저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부자와 나사로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나사로는요, 거지였어요. 그리고 자기 이 헌대를 핥아요. 아주 가난해요. 그리고 그 부자가 이렇게 던져주는 음식 그거 간신히 먹었어요. 근데 부자는 매일마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죽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때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가죠? 낙원에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천국 가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가난해서 낙원에 간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바로 낙원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자는 어때요? 이 세상의 재물과 부귀영화 그거 누리는데 바빠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복 받은 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2025년 이 6개월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가끔 여러분 로또 복권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복권 당첨해 보려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됐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그 복권 당첨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을 꿇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아멘 하셔야죠. 복권만 당첨되면 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투자한 게 한 걸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무릎 꿇게 되셨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재물도 부도요,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화가 돼요. 그런데 내가 그릇이 됐어. 그릇이 된 사람에게 그 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러나 그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인해서 주님을 떠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물질의 복은 내게 저주로 돌아옵니다. 어떤 분은 높은 지위에 오른 분이 계실 거예요. 승진을 하거나
어떤 영향력을 게 있는 위치에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소외된 이웃을 더 돌아보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됐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맥추절 감사 주일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7월입니다. 중간의 감사, 여러분, 중간의 감사.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이 6월, 6개월 동안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였습니까? 아니면 꿇지 않은 자였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됐다. 성경은 고난이 축복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예요. 제가 2000년 제가 초반에 인천의 영종도라고 있어요. 인천의 영종도에 신공한 신도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인천 그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그 영종도 그 신도시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한 5년 정도 제가 한 경험이 있어요. 그 당시 2000년도 그때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때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살았던 토백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종도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원주민들이 그 땅이요. 인천공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도시가 이렇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엄청 오르게 됩니다. 땅값이. 그래서 그 당시 벼락부자가 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에만 해도 가난했던 분들이에요. 그냥 가난한 섬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국제공항이 들어오고 거기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느 날 벼락부자가 돼요, 여러분. 벼락부자를 또 다른 말로 졸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이게 소문인데 영종도 토백이었던 어떤 분이 하루아침에 갑부가 돼요. 막 수십억이 막 생긴 거예요. 그때 이분이 유흥과 도박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난했던 분이 오늘 돈이 막 하루아침에 엄청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유흥을 즐기는 거예요. 술과 여자 그리고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중독에 빠지면 폐가 망신한다고. 여러분, 이 유흥과 도박에 빠지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전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탕진하는 건 이건 여러분 쉽거든요. 근데 그 영종도에 살았던 많은 분들이 유흥과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래서 그냥 사망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릇이 안 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의 복이 임하니까 어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분의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극도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복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 복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복 때문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의 복을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돈이 없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시냐? 돈의 귀함을 뼈저리게 알게 하십니다. 뼈저리게. 어떤 분은 건강의 복을 그전에 몰랐습니다. 매일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강의 복을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그 건강의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직장을 주시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직장. 여러분, 취업 문제, 이 직장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순서가 있어요. 그 직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 대한 뼈저리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직장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궁궐에 있든 초막에 있든 어느 형편에 처하든 어떤 과정에 있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찬송가가 438장에 나와 있어요. 438장 3절을 제가 한번 찬양해 볼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떤 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냐 부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위치와 어떤 형편에 있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중간 과정을 지나는 지금 이 시점, 이 감사주의, 바로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점검케 하십니다. 뭘 점검하십니까? 오늘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직장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받을 그릇입니다. 그릇입니다. 내가 가난에 처하든 내가 부에 처하든 그걸로 기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도 없어도 몸이 건강해도 아파도 어느 환경에서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